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밤입니다. 월요일은 여전히 가장 피곤하고 힘든 날이죠. 주일 영육간의 휴식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상 위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납니다. 어느새 6시만 지나도 땅거미가 지고 어둑해지는 것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입으로 선포된 복음으로부터 근거를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기록된 성서로서의 말씀보다 먼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목소리를 통하여 사도들에 의해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언되었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록된 성서 말씀은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단과 오류를 반박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음으로써 바른 길을 알고 또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지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루터는 살아 생동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설교를 가장 강조하죠. 설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교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루터 자신이 속해 있던 수도원 탑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한순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죄와 심판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의는 심판자의 의가 아니라 벌 주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의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에서 죄와 심판을 뛰어넘어서 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다시 들리고 내 속으로 꽂혀 들어와서 일순간 영혼과 존재를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저 역시 루터가 확신했던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오류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왜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크게 들리고 확신에 차 들려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임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성경을 펼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여기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와서 안식하십시오. 수고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집니다. 어떤 일에 애쓰고 분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예측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수고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짐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방면을 다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며 세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며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은 두 방면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나에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주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들린다면 다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쉼을 얻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짐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정도일 것입니다. 혹자는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고 했던가요? 어쨌든 무겁든 가볍든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짐을 지고 있고 짐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쉼을 줄 것입니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쉼을 얻는 길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으로 쉰다는 것,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별한 말씀,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소에는 멍에가 매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소는 콧들에 뚫려 끌려 몸을 움직일 뿐입니다. 소가 두 마리일 때 혹은 그 이상일 때 멍에가 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같은 걸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수고로, 같은 주인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애쓰시는 수고로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분에게서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주님이 그리 사셨고 그렇게 사시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을 주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어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보이십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시지 않았고 나에게 내려놓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언가에 규정받거나 규제되거나 통제받거나 억눌리거나 쫓기거나 떠밀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짐도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가 주어지고 어떤 생각에 휩싸이며 어떤 일에 휘둘리고 어떤 사람에 흔들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짐을 지고 있지만 주의 멍에에 묶여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에 내가 묶여 있었던, 내 어깨에 지어져 있었던 짐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라고 하실 때 쉽고라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어렵고 험하고 날카롭고 괴롭고 하는 대조적으로 주님이 쉽고 나의 짐은 쉽고라고 하실 때 거기에는 용도에 딱 맞는, 딱 필요한, 딱 걸머질 수 있는 좋은, 친절한, 온화한, 편안한, 유쾌한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짐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메고 왔던 짐은요. 저는 이 말씀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또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믿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모든 반대 가운데에서도 온유하셨고 모든 배척 가운데에서도 적대시 가운데에서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시는 가운데 그 뜻을 위해서는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닮고 그분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잃지 않으셨고 만족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할 때 쓰는 그 개념으로서 우리의 태도나 자세 또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은 자유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발목 잡히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은 압사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여전히 짓누르지만 그 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믿음으로 그 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데 우리들 마음과 생각은 이 말씀만큼 단순하지도 분명하지도 또 정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진 채 이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짐보다 더 좋은 멍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주님의 멍에에 묶여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에 묶여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오늘 밤 다시 또 우리 어깨에 지어져 있던 짐을 잠시 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로 오라 하시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쉬이 읽고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과 몸 항상 지치고 또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러한 것들에 지지 않으셨고 눌림당하지 않으셨으며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없이 하실 것이며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이며 그 짐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수고하고 무거웠던 우리의 하루를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아침의 빛으로 다시 소생하는 희망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